저희 집사람이 어떤 한국에서 최고로 또 존경받는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님, 한국의 최고 존경받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공동 강사로 한국의 큰 집회에서 초청을 받으신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렌 후드라는 분이에요. 파워포인트는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제 설교 원고에 따라서. 알렌 후드라는 목사님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설교 웬간히에서 웬간히 은혜도 받으시겠지만 웬만한 설교가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은혜 받겠지만은 근데 무엇에 그렇게 감명을 받으셨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회 중에. 그런데 이 알렌 후드 목사님과 이 함께 미국에서 온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들하고 같이 강사로 와서 뭐 전체는 아니었지만 잠깐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아들과 함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5, 6학년짜리하고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 감명이 깊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 강의, 특별히 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5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하고 같이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한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알아요. 이분을 그 얘기를 알아서 이제 그 얘기가 시작되게 됐는데 저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저분들을 자주 봤고 또 이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좀 특이한 교회에 속해요. 온 교회가 그 청교도 시대 미국의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과정은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3일은 교회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다 연합해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요. 홈스쿨링처럼 만들어서 3일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학교 교육을 가르치고 나머지 3일은 학교를 안 보내고 애들과 함께 공동 기도실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을 공동 기도실에서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법을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24시간을 기도실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실에 가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업무를 보든 그러니까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놔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와이파이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도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앉아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율을 정한 것이 무슨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의무로 두긴 했지만 서로 간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교회만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가 됐는지 전도가 됐는지 예배가 됐는지 기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은사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24시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40시간 하지. 가라 그래도 안 하고 붙어서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지 뭐 24시간 난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12시간을 일주일에 그래도 이 공동기도실에서 뭐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뭐 하여튼 기도실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기 가고 싶어 가지 뭐 이거 안 가면 누가 뭐 잡아먹을까봐 이거 뭐 의무적으로 이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족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전체 영적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 가정의 대부분이 TV가 없습니다. 그것도 뭐 두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아서. 정 보고 싶은 1년에 한 번 슈퍼볼 미국은 최고로 그 미식 축구하는 걸 그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가끔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프로젝터로 보긴 해도
근본적으로 TV를 두지를 않고 가족이 함께 식탁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웃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삶과 말씀을 나누는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자. 미국의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용하자.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청교도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는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전체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웬만하면 한둘씩은 다 입양을 해서 살아요. 어느 집이든지 웬만하면 한둘씩은 입양을 해서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미국의 아주 시골에, 중부의 아주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한 이 공동체 한 30여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런 것도 또 사모하는, 내가 자식 하나는 진짜 최고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 와가지고 3,000여 명이 됐어요. 3,000여 명. 마을 전체에. 3,000여 명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고, 또 이 목사님들 여러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말씀 오라 그런다고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오란다고 다 청한다고 가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말씀 하나님이 마음 안 주시면 초청해도 안 가요. 그만큼 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애가 몇천 명 모이는 집회 앞에 아빠하고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별같이 쓰임받으신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지금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외국에는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주일날 낮 예배 보통 드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정확하고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생활과 연결되고 헌신적인 그들의 생활. 그게 뭘까? 도대체 이 차이가 뭐에서 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로르는 건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제가 발견한 결국 그들의 비결은 가로였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큐티였답니다. 큐티. 쉽게 말하면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매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작은 한 시간이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에 손에 꼽을 만큼 열정적이거든요. 새벽기도, 기도, 성경 공부, 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이 열성으로 하면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삶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나갔을 때 이 기독교인의 냄새, 그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 쳐다보는 거. 그게 왜 뒤처지는가 봤더니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매일 작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큐티책 읽고 숙제하듯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의 말씀이 뭔지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그리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들으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달랐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시편 1편이 너무 중요하죠. 1편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 받는 것이잖아요. 기복주의는 복이 하나님보다 목적되면 복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거든. 예수님 아는 게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이 복인데 복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참된 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은 복된 말씀.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새해 첫날 뭐라고 인사하시죠? 인사들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그러시나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다. 복은 받는 거란 말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새해 인사하면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꿈을 주시는 분인데 열성을 주시고 하나님만큼 열정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열정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따라가는 분이 열정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걸 받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복을 담고 있을 만한 상태가 안 될 때 복이 떨어져도 다 빠져버리는 나가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복을 담아둘 수 있는 사람, 복이 밑빠진 독처럼 빠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설교 들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복이 밑빠진 듯이 빠지지 않고 담아둘 수 있는 사람, 복이 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면은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힘들지만 날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사람 앞에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자책감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자책감은 스스로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희한한데 회개는 우리 안에 하고 나면 기쁨을 줘요.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책감은 계속 우리를 올가매죠.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는 계속 올가매고 있는 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고 도덕적인 그 자책감이죠. 자, 죄를 깨닫고 죄를 씻는 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담아두는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돈은 시편 1편에서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이 도는 사람, 인기 높고 재주 많고 아이돌이 되면 재벌이 되면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그 힘쓰는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 많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죄와 친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재벌이 돼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에요. 재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독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 주변까지 다 전염시켜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 처음에는 생각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고거를 한 번 졌더니 죄인의 길에 서요. 길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좀 서 있다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요. 죄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중독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를 결코 이 미끼 끌듯이 딱 물기 시작하면 죄가 한번 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거기에 걸려서 피 흘릴 때까지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철철 깨질 때까지 이 죄가 우리를 놓지 않아요.
미끼에 걸린 물고기가,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쉽게 빠져나갑니까? 못 빠져나가죠. 점점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지, 죄 짓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생각에서 오는 악인의 꾀를 끊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까지 앉는 자입니다.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는 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이 뭐냐? 오만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오만한 사람, 악인, 죄인 이 말을 쓰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오만한 사람. 악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그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를 누가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말씀을 떠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오만한 자로 했어요,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편이 누가 오만한 자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럼 오만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오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좀 불량한 애들을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불량해지고, 미국은 마약이 흔하기 때문에 마약을 딱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 중독에 많이 걸려요. 뭐 미국 유학한 거 좋아하시고 뭐 이민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애들 마약에 한두 번씩 빠져본 애들이 많아요. 왜? 공부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들하고 이 마약이나 할까 하다 그냥. 근데 이게 친구들하고 꼭 어울리다가 조금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 어느 애 하나를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얘가 학교 친구 하나가 동급생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잘못 때려서 잘못 맞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걔는 하나도 안 때리고 거기 참여만 한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최고잖아요. 부모하고 뭐고 간에 친구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졸지의 살인범이 됐어요. 졸지의 살인범. 인생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오만한 살인자가 되고 말.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 말씀에 이 악인들의 최후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결과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복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라고 하셨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직이란 말 썼죠. 그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종착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KTX 타면 무조건 부산에 오듯이. 네? 다른 결말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소도 왔다 빈소로 가는 게 인생이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냥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뭐냐면요, 헛된 인생이라고 스스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는. 몇 주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시면 함께 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누구십니까? 김종필 씨가 이제 타계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 치고 제 나이나 한 3, 40대 되는 사람 치고 이 김종필 씨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묘비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24자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묘비에 써달라고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평생을 깨끗하고 나는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 살려고 난 진력했다. 정말 백성을 위해 산다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난 살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문을 읽어보면
년 92지 89비라고 하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세가 되어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89세까지 해놓은 게 없다. 89세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수한 물으면은 수다한 질문을 받았지만 소위 부답하던 자다라고 묘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 국립묘지에 하지 말고 고향에다 묻어달라. 도대체 뭘 인생을 했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허탈 웃음으로 웃으면서 나 한 게 없던 사람이다. 89세까지.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교를 지난번에 들으니까 부인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또 마지막 1년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89살이라고 한 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늘이 베풀어 준 조강지처와 함께 여기 누웠노라 이렇게 묘비를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예? 이분이 그 자기 회고록에 자손들에게 묘비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인생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겨울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만큼을 준비하는데 겨울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냐고 노후 준비하고 보험은 들어놓으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수의는 준비할 줄 아는데 진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수의 좋은 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았을 때 나를 기억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죽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 가슴에 떠오를 때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찡하고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왜 진작 그분에게 그 좋은 분에게 본받지 못했을까? 그 좋은 분을 옆에 두고 뭐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죽음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짓 하더니 잘 죽었네. 이러면 그렇게 살더니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죽음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묘비에 아니 지난 금요일날 전직 대통령이신 박 대통령의 최종 1심 공판이 나왔잖아요. 다 전체. 아니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는 정말 나는 국가밖에 몰랐다. 근데 뭡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징역 32년 추징금 수십억. 한 분 전직 대통령은 또 나머지는 지금 구속돼 가지고 난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사장 가문이 하는 일을 보세요. 요즘에 정말 부자라고 권력을 쥐었지만 오만무도 하잖아요. 오만무도 하잖아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 내 밑이야. 아나무인 천하 유아 독존 이 세상에 오직 내가 지존자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지금 그건 단면이에요. 드러난 사람만 안 들키면 그만인가?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말로 재수없어서 들켰어요 지금? 재수없어서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의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그만큼 행복했을까요? 돈 많이 썼다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인생 결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헛된 인생, 알맹이 없는 인생, 인생 끝을 보고 사살하고 보니까 난 알맹이가 없는 겉된 인생 살았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70년,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뭐한 거지? 그분이 하나님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매일 주야로 그 말씀을 자기를 다잡았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줍니까? 부모가 다잡아줍니까? 선생님이 다잡아줍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매일 붙잡아줬다면 다니엘처럼 그랬다면 저분들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많이 봤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곧 숨 넘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 믿어서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 헛되게 죽는다 이런 분 못 봤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분은.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해요. 마지막이라도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짧은 한 달을 가지고도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그렇죠. 인생 결론을 스스로 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안 살아봐도 진리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죽은 김일성,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 의인의 모임이 뭡니까? 천국복음, 의인들의 회중, 하늘의 총회, 의인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영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광과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늘의 거룩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앞에 설 때에,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늘의 장자들,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보게 될 때, 죽음 이후에 복음이 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지 못한다. 거기에 들지 못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서를 내고 인생 보고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두려운 진리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두려운 진리가, 예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두려운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인생 결산서 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생들은 이게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운 진리고 하나에게는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덥고 힘들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다 이렇게 몸이 처지시는데 에어컨이라도 빵빵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로 to be continue 하기로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이 물은,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뭡니까?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큐티하고 적용하는 게 잎사귀예요. 잎사귀가 잎사귀를 낳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낳아서, 잎사귀가 막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게 1년, 10년, 20년 되니까 무성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여러분 아무리 물을 대주고 나무에 뿌리가 물이 올라가도 잎사귀가 없으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잎사귀 하나처럼 오늘 딱 받는 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딱 받아서 요거 내 삶에 딱 적용하는 거, 요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그거는 다음 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의인, 의인의 회중에 들 사람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썼어요. 이 시편 1편 짧은 6절 안에.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죠? 이 비교를 보세요. 아니, 바람에 나는 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비교가 대상이 됩니까? 보통 이렇게 비교해요? 아니, 누가 비교를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하는 사람 보셨냐고요? 비교 불허란 말이에요. 비교 불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사람들과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비교 불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건 농담도 아니고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실제, 그런데 실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난다? 이 작은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었다? 오늘 이 편의 결론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그 삶,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나쳐가지 않는, 한 장이라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읽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다다음 주에 암송대회 이런 기회를 틈타서 외우자 이래야지. 난 상관없어. 실천하고
그게 막 쌓여가지고 말이죠. 쌓여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인생.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삶의 체계가 된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사람의 체계로 자리 잡힌 사람. 그래서 이게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라기보다 말씀을 조금씩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낸 한 인생 잠깐 소개하겠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던 23살인가 25살짜리 처녀가 1900년대쯤에 선교사로 왔어요. 이 선교사로 오신 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최근 발견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걔네들이 20km씩 왜 교회를 걸어서 맨발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온지 한 1, 2년 새에 쓴 글 같아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핍박당하고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데, 근데 25세로 와서 1, 2년 사역하다가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1, 2년이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처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하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25세 시집도 못 가고 꽃다인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다가 갔지만 누가 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재벌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많이 타락하신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링컨 같은 대통령. 우리 저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좀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러면 얼마나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오늘 교사 헌신 예배하면서 뭐가 헌신이에요? 한 사람 하나 잘 키우고 뭐가 헌신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에 헌신하는 게 헌신이지. 최고의 헌신. 내가 먼저 온전한 자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키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열정 가지는 거지. 나는 없으면서 말로만 하면 아이들이 열정 가집니까? 그러니까 진짜 헌신은 말씀의 헌신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묘비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 누구에게 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은 마땅히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
아니 보통 이렇게 쓰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I should give them all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나는 내 1000개 목숨 있다면 내 목숨을 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줄게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국은 마땅히 내 1000개의 목숨도 받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가 I가 아니라 Korea.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힘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좀 헌신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